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 속에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수분 섭취도 잘 하시고 또 더운 낮에 외부 활동은 좀 조심하시거나 줄이시거나 또 삼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며 이 여름을, 복된 여름을 주 안에서 귀하게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계속 이 성령 강림의 계절을 교회력 상으로는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활절기에 이어서 계속되는 성령 강림절 이후의 이 기간이 교회력에서는 가장 긴 기간으로 연중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교회의 존재와 의미에 중요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있는 대림절이 있죠. 그때까지의 그 기간이 전부 성령 강림 이후의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중간에 창조절이라고 하는 교회력 기간을 따로 9월과 10월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기간으로, 교회력상의 기간으로 채택하는 그런 교단과 교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령 강림을 기리는 그런 계절이면서 보다 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심을 또 강조점을 두는 그런 교회력의 배치인데요. 신학적으로도 또 목회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9월부터는 이런 교회력의 어떤 절기의 특성을 좀 더 살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또 믿음의 제고에 강조점을 두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성경의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것이지요. 누가복음이 상권 1권이라면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 누가의 하권 2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모든 주제가 이렇게 함께 연결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단락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기도와 성령 사이에 긴밀하고 중요한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 가장 좋은 선물인데요, 바로 이 마지막 절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정해본 그 제목입니다. 이 마지막 절에는요, 두 가지 우리가 넘어야 할 작은 산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쉽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속해 있는 보편적인 문화에서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으면서도 무분별하게 적용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옳게만 여겨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다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신의 어두움을 인정하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질문에 가까운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악한 너희들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이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는가 생각해 봐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는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좋은 선물입니까? 라는 질문 말이지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들도 함께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자세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기도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성령을 받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장 좋은 일이, 우리 삶에서 좋은 선물이 그것이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한 제자의 요청에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를 안내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부분은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이 높임과 거룩함을 받으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의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주기도에는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져 있기도 하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간구, 즉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일, 이런 것들에 앞서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이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고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말씀과 기도인데요. 이와 관련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을 때조차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기도의 최우선에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높임을 받고 이루어지기를 또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어떤 면에서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구체적 필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돌아볼 때 더 깊고 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깊어지면서 감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러한 패턴을 견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가 그 다음 후속하는 이런 패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며 우리가 삶을 은혜와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나라, 그 뜻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이 기도 생활의 의미와 자세를 기억하고 또 기도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 해서 기도와 관련하여 비유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주고 계십니다. 한 제자가 요청했던 것처럼 기도의 방법을 요청한 것처럼 거기에 가르쳐 주시는 듯 하지만은 본문의 의미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결혼 초기의 일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내가 조금 특별한 음식 메뉴나 또 쿠키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워서 줄 때 맛있게 먹으면서 신기해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언제 배웠나 싶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배우지 할 줄 모른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내는 그 당시에 요리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음식 요리 레시피를 참고하면서 거기에 조금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시피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요즘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생생하고 또 입체적으로 이런 정보가 공유되고 유통된다라는 것을 또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방법,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기도 레시피를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들 이 본문을 오해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듯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핵심은 주기도에서 표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그 세 부류의 친구는 보통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행 중에 먹을 것이 없던 한 친구와 그 상황을 딱하게 여겨 도와주고 싶었지만 줄 것이 없었던 한 친구, 그리고 상대적으로 먹을 것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조금 넉넉해 보이는 한 친구, 이렇게 셋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 넉넉한 친구조차도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당장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 간청함을 통해서는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한밤중에 간청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웃에게 알려지고 하게 되면 눈치도 보게 되고 여러 상황상 억지로라도 도와주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복하여 간청하라, 그런 의미가 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우리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인간 수준을 넘어서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현재의 모습도 그러하고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면을 닮은 면도 있고요. 특히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은 서구의 경우는 중세 이후의 르네상스와 과학의 발전 이래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멀리하고 홀로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당당한 것으로, 멋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필요치 않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만약 계신다 하더라도 저 멀리 하늘에서 이 땅의 일에는 아무 손도 못 쓰시는 무능하거나 게으르신 어떤 신으로 여기게 된 면이 이 서구 문화와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현대 우리 사회의 문화 안에도 그 부분이 가득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그런 신을 의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은 어딘가 모르게 구태의연해 보이고 촌스럽고 무가치하고 때로는 사실이 아닌 것에 속는 미신과 같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수준의 넉넉함을 훨씬 넘어서는 은혜와 자비의 주님이심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현대 과학과 철학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과학과 철학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결코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며 그 빛 속에서 과학도 하고 철학도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멀리 하려는 인간 모두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 마음을 열고 나아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현재 가장 얻고 싶은 것, 좋은 것이 자동차입니다. 최신 전기차면 더 좋겠습니다. 그 문제 하나 제 삶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좋은 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요. 우리가 이런 호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대해 완전히 무관심한 삶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지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저 순수하게 기도하는 이런 간구도 곧잘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목회하면서 가끔 이렇게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욕구를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용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려고 하면은 더 이상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그 필요를 넘어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문맥상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띠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요.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영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와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일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게 된 하나님의 영, 바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 성령이 인류 전체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느냐 아니냐를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일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내 안에 어두운 면, 죄와 악의 지배를 받는 면이 하나님 앞에서 삼킨 바 되면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고 깨끗해졌습니다.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열려져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는 내적 자유를 갖게 됩니다. 이 말은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의 교의학 개요에서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 생겨진 자유함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 때문에 열리게 된 그의 희망의 미래를 보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되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면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면에서 총체적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자유함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이러한 자유 속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해준다라는 말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자유함을 주시는 성령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런 자유 나 다 필요 없다. 죽기 전까지 먹고 살 돈과 집과 자동차만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됐지. 그게 자유지. 무슨 그런 내적 자유가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과 인류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위대하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한 채 나름 독립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분의 삶도 예수님 때문에 궁극적인 희망과 가까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아버지께 나아오려는 이 마음을 조금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태를 향해서 우리는 진실하게 호소하고 또 그들을 초대할 책임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말씀드린 내적 자유와 함께 외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최고의 주택과 자동차,
넘치는 부와 명예가 없어도 갖게 되는 희락,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요. 혹 삶에 여러 불편함이나 고난이 있어도 오래 참는 능력을 부여받으며 그것을 견뎌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고 선행을 실천할 힘을 성령으로부터 얻게도 되며 부와 권세와 명예가 주어지는 자리에 혹 앉게 될 때가 있을 때도 온유함과 절제함을 지켜가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만으로 자족한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이에게 어떤 예외나 차별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미처 구하지도 못했던 것, 요구하지도 못했던 것들까지도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선물의 수혜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선물의 수혜자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위대한 일로 모든 우리 시대 현대인에게도 허락되어져 있는 약속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알리고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적, 외적 자유함을 누리는 것과 함께 세상에 알리고 또 전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생의 필요를 넘어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